김도향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노래 가운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노래를 지은 배경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를 지었고 1977년에 어느 가을에 내가 하염없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그 낙엽이 자기 자신의 처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가사를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가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 가사가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 역시도 내가 참 바보처럼 살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도 있고,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길다고 많이 배웠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먹고 살 정도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돈도 모았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내가 이런 건강이라면 100살까지도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모으고 공부도 많이 하고 건강 관리를 잘했지만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이 틀려버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저 공동묘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그저 달려가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똑똑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참 그래도 비교적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방향이 달라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보처럼 살아온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필요한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내 백성이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은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안식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안식일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주신 그날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7일용이 아니고 6일용입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나머지 6일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나머지 6일을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6일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느냐? 주일에 예배하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날마다 복 있는 성도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되려면 가족들이 서로 화내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서로 분노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정에서 서로 분노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화를 내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그 가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마귀에게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면 우리 가정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느냐, 내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분노하느냐, 누구이겠습니까?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분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분노하고 내가 비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분노할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분노할 일이 있으면 빨리 분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라납니다. 여러분, 화가 얼마나 급속하게 자라는지 하룻밤이라도 만일 내가 화를 품고 있으면 그 다음날 살인할 만큼 무서운 복수심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룻밤만 내가 화를 품고 살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화가 급속하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교도소를 잘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소자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착한데 왜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있는지 의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착한 사람들인데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분노를 키우는 것입니다. 분노함으로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징계하거나 책망할 때 성경은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징계하고 훈계함에 있어서 자녀를 상처를 주거나 자녀로 하여금 분노케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어렸을 때는 아무런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어렸을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그 분노함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폭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부대끼다가 가족들끼리 함께 살다 보면 쉽게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를 쉽게 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 다른 사람 걱정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분노할 일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분노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이 똑같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일정하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 감정은 무디어집니다. 내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게 인사를 잘합니다. 한번 인사할 때 내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똑같이 인사를 해도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예를 들면 누가 내게 매달 1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매달 나에게 100만 원씩 누가 주게 되는데 처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달 100만 원씩 주면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기쁨이 점점 감퇴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왜 더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기쁨을 유지하려면요, 돈 금액 액수를 올려야 됩니다. 처음에 100만 원 주었으면 그 다음 달에는 110만 원 주어야 하고 그 다음 해가 넘어가면 200만 원을 주어야 되고 계속해서 금액을 올려야 처음에 기쁨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똑같은 금액을 계속하면 감정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화를 잘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잘하는데 세월이 흐르면 그게 잘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안 되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처음에 마약을 하면 행복한 기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마약을 하게 되면 그만큼 행복한 기분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기분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약을 투약하는 양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약을 투약하는 양을 점점 늘려야 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권태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혼 부부가 몇 개월 동안 유효 기간이 되겠습니까? 요즘은요, 신혼여행 가면 벌써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만큼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아무리 잘해도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때 가족들끼리 내가 화를 낼 일이 생긴다면 빨리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함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함께 있음에, 여러분 자녀가 있음에, 물질이 있음에, 함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라 나중에 후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을 때에는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떠나고 보니까 그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에는 자녀들이 그 부모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양가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자녀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떠나고 나면 그때 가서야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야 그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깨닫게 되고 후회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고 함께 있음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되려면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 버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자녀들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 부모님들, 특별히 한국 어머님들은 세계적으로 극성적인 부모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한국 부모만큼 교육의 극성인 부모들이 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극성적인 한국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이 자녀 문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들 정말 많았습니다. 엘리 가정도 그렇고 다윗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자녀 문제만큼은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 오늘 본문 127편 1절 말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자녀 문제의 답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겠습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셔야
복 있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녀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성도였습니다마는 그 자녀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되려면 효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합니다. 다윗에게 불효했던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함 역시도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못했기에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삭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아버지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이삭은 지금 나이가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100살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들어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 번제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삭이 도망가 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키우는 집들의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서 아들을 한 대 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때리려고 하는 엄마 팔을 턱 잡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이 벌써 청소년이 되면 힘이 있어서 부모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러면 어떻게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 하나를 모시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한 아버지는 10명의 아들을 기르지만 10명의 아들은 한 아버지를 복양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자녀도 되고 부모도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자녀이지만 나이가 들면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로 있을 때 효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로 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돈을 열심히 모아서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저 공동묘지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바로 세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